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문이 열렸네. 이길 수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랑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함께는 믿으리 안주하노라 다같이 이 몸에서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안주하노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다같이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우리 주 앞에 오는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앞에 배울 때 구주의 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9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첫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이 한 달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삶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뜻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단 촛불로 이 입술을 대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입술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정결한 영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것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꼭 맞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과 새 희망,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입다의 마지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는 참, 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는데요. 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교만에 빠지니까 인간의 것이 보이는 거죠. 잘못된 소원으로 인하여서 딸을 들인 그런 실수, 인신제사라뇨.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네.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마지막에서는 에브라임과의 그런 어떤 갈등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사실은 요셉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인데, 자신들의 그 지파의 조상인 요셉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실은 자신들의 에브라임 므낫세의 그 아버지인 요셉은 화합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회복을 만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러면 자신을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민족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걸 전혀 담지 않습니다. 기도원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자신의 풍깃,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딴지 걸어서 그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네, 좀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입속에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항상 전쟁에는 끝에 나오는 그런 획득물이 있죠. 전리품이 있죠. 예. 그런 전리품들을 이제 나누는 작업이 있는데, 에브라임에게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부르지 않았지? 사실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불렀는데도 내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나오지 않으므로 내가 혼자 가서 싸웠는데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웃겨요. 그렇게 이제 지금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길르앗 자손들, 그리고 특히 이 입다가 이미 전쟁을 마쳐서 이 전쟁하는 동안 많은 것이 소모됐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 후에 곧바로 또 전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삭 빠르게 지금 아주 한번 해보겠다고,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해보겠다고 우리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 뒤의 성과물을 취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나오면 지금 힘이 빠져버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알았다, 너네 분깃을 주겠다, 이럴 줄 알았었겠죠. 근데 결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내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 그 죽고 죽이는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42,000명이 죽을 정도면 이건 전쟁이죠. 이거는 뭐 부족과 부족 간에 뭐 이렇게 그냥 살짝 부딪히고 마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거죠. 42,000명이나 죽었으면. 근데 이 에브라임 안에는 또 다른 나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게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거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한 무리죠. 요셉 지파죠. 두 개다가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 사이에 거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떨거지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가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안 쳐주는 사람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출신 안 좋게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호남 출신하면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막 대기업 같은데 취업도 못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래서 호남 출신의 옛날에 7, 80, 90년대까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할 당시 어디 가서 면접 보면 너 아버지가 목포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전라남도 우한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그게 싹 사라졌지만 그런 어떤 출신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낮게 보고 우리도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에는 좀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이제 나중에 북한 출신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어디 출신 뭐 그 있잖아요. 왜 LH 출신 뭐 그러니까 LH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또 나 얕잡아 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사악한 짓인데요. 예. 그 사악한 짓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묘하게 되갚아집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서 길르앗과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거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그 요단강가 거기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진치고 서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쉿볼렛이라는 말을 해봐라. 근데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쉿볼렛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쉿볼렛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도 보면 우리 부산 분들이 이렇게 서울 가서 나 서울말 쓴다고 하는데 그 뉘앙스 전라도 사람들의 뉘앙스, 강원도 사람들의 뉘앙스, 충청도 사람들의 뉘앙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김천은요, 이게 경상북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충청도에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경상도에 아주 강력한 사투리는 없어요. 다 서울말 같이 써요. 그런데 뉘앙스가 경상도 억양의 뉘앙스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약간 그게 들으면 딱 알아요. 그 뉘앙스. 네, 그러니까 거기마다 그 특성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죽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차별을 일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들의 지역색, 자신들의 지역의 억양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겪고 말죠. 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굉장히 많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그냥 누군가에 들은 얘기 이런 걸 선입견 또 어디 출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그 사람의 진정 어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쉽게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시선은 없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때는 어떤 사람들만 특별하게 뽑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 흘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온 인류를 위해 어떤 나라이건 어떤 민족이건 어떤 출신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건 할 것 없이 모두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거죠. 네. 그 마음이 되기까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부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편견들을 없애며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입다의 행동도 사실은 정말 이거 옹호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4만 2천 명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런 행동들. 네. 구약 성서에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구약 성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로 펼쳐지는 세상은 아니다. 네.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야 진짜 하나님의 그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진짜 펼쳐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런 복수, 입다는 사실은 저는 끝까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내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서 마무리를 짓는 인생. 자기 딸도 그런 식으로 죽이고, 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중에서는 꽤 좋은 평가를 받는 사사라는 거. 이런 사사가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은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별 기록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30, 딸 30이 있었는데 그 딸들은 전부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고 아들의 아내로 데려온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었더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신앙, 종교의 혼잡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서 대해서 저는 극구 반대는 아니지만 좀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만한 그런 어떤 시간과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할 때 차라리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정말 하나 행복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뭐 이게 효과적이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자기 신앙만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그것과 싸우다가 저는요 정말 이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말 홍천에 있을 때도 그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그런 권사님도 받고 집사님도 받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미움밖에 안 남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사반대는 아니지만 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더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꼭 뭐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가야만 되거든요. 또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이렇게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혼잡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론 압돈 나오면서 이제 뭐 많은 엘론에 대해서는 거의 뭐 몇 년간 다스렸다, 죽었다, 끝 이거거든요. 근데 압돈에 대해서는 이제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이 70명을 뭐 나귀에 태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별다른 근데 어쨌든 아무 얘기는 없지만 이 입산으로 시작해서 가는 동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13장 1절이 딱 시작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죄 가운데로 점점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너무나도 쉽게 종교 혼합에 빠질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리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거.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75장입니다.
인류가 하나 되게. 예,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찬송가에 딱 맞는 곡이 하나 있는데 모르는 곡이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보지 않은 곡일 거예요. 인류가 하나 되게. 근데 가사 내용들이 오늘 말씀과 참 연결이 돼서요. 차별과 편견과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되어 주님 뜻 안에 있기를,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곡은 어렵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함께 듣고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75장입니다. 인류가 하나 되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하는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차별하고 그런 오류, 그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역자들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부족한 종,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종, 주님의 뜻을 꼭 이룰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영역권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일하는 것, 자격증 취득 과정,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지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사 도움 해주시는 요양사분이 꼭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